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본문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에 크게 놀란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거짓과 미혹이 횡행할 것이며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살핀 내용은 그 징조의 첫 말씀이 거짓과 미혹이 크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난리는 우리의 그 외적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이제 대표해서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그 징조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거짓과 미혹이 횡행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교회 안에 거짓이, 그리고 미혹의 역사가. 이 점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명과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노력해서 거짓과 미혹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식으로 한번 짚고가겠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미혹에 사로잡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미혹에 사로잡힌, 그래서 우리가 지닌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고 미혹된 심령 상태로 끝까지 간다고 가정하자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교회사 속에 이제
종말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이 거짓과 미혹은 우리 안에서 더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곧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이러한 징조들이 성전 파괴의 징조일 뿐 아니라 마지막 종말과도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역사의 종말.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우리로서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말씀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과 그 내용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성전 파괴의 징조들이 종말의 징조이기도 하다는 것은 성전 파괴가 종말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징조들이 성전 파괴라는 특정 사건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성전 파괴와 종말까지를 포괄하는 광범한 시기와 관련된 징조들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 파괴와 더불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앞서 말씀하신 징조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성격을 나타내는 시대적 표징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파괴와 더불어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교회의 이 시대에 대한 관점입니다. 종말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후 70년. 주후 70년에 성전이 그야말로 돌 하나, 돌 위에 서 있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과 미혹이 횡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믿음 안에 거짓된 것 뿌려놓는 거죠. 확 뿌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특징을 살려서, 이 지역은, 이 시점에서는 이곳 교회에 이런 거짓 믿음을 뿌려놓으면 이건 그야말로 우리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게 사탄의 회의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과 미혹이 횡행할 것이며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일 사이 없는 갈등과 불안의 시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계 정치 질서 붕괴의 시대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질병 등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며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들이 나타날 시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들이 흔들리고 붕괴되어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징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 하지만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는요. 상당히 높은 벽이 쳐져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상가옥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수상가옥의 바닥을 높이고 자꾸 물이 차오르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높일 수가 없어요. 왜? 지붕까지 높이기에는 그 수상가옥의 구조상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면은 기어다니는 거예요. 바닥을 높여서. 어느 동네는 사람이 다 떠나왔어요. 제가 보았던 다큐 보면은 한 젊은 청년이 자기는 가진 게 없대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우는 모습이 저는 우리 인류의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들이 지금 흔들리고 붕괴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 기술, 과학, 문명, 그리고
기업의 어떤 성장, 다국적 기업의 성장, 글로벌 시대, 예. 이런 뭐 세계의 어떤 뭐 이런 예, 노력, 협약, 예. 어쩌면요.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어쩌면 또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의식을 가리고 하는 그런 예,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모든 일 이전에 일어날 특별한 일에 대하여 그 신자 또는 교회가 당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대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저는 새가족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스로 이제 제기한, 예, 교회 다니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요, 뭐 핍박을 당한다면서요,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정수가 있는데 이런 비유가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좋은 말보다 나쁜 말 더 빨리 배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새신자분들도 그야말로 복음의 은혜보다는 주변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신경 쓰인다라는 걸 느끼곤 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종말의 구체적인 징조입니다. 신자와 교회에 핍박이 닥칠 것이라.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핍박당하는 시대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핍박의 구체적 형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왕과 권세자들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오직 그 이름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회당과 감옥에 넘기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넘겨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이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의 손에 넘기워 정죄되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될 것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교인들이 정죄받는 거예요. 예, 거꾸로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것이요. 왕들과 권세자들로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와 은혜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주장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세속 권세 앞에서 오히려 판단받고 정죄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뒤에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기록을 다 남긴 거죠. 이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당한 핍박이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부당하게 재판받는 이 일이 오히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태의 역전이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와 일의 시비를 가리는 법정에서 이 믿는 자의 입장, 곧 신자의 믿는 바, 신앙의 도리를 진술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 이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말씀에서도 어쩌면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맥주절 감사절기의 말씀,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다른 그 어떤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요. 오직 한마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오늘 우리의 그 신앙과 그 신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우리 교회가 질문해야 되고,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나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신앙에 노련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좀 노련하게 좀 내가 신앙생활 좀 해야지. 초신자처럼 한창 그냥 우리 열심히 낼 때처럼 그리스도 할 필요 있어. 이제 좀 노련하게.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과 미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부당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며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지우기도 함으로써 오히려 그 믿는 바 복음의 시대를 초월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 앞에 강력하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들은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것인가? 저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무엇을 얻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에 자신을 내주는 것일까? 저들은 어떤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였기에 저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그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도대체 저들은 누군가? 저들을 붙들어주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붙드시는가? 도대체 저들이 사람인가? 핍박당하는 신자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 이러한 강력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실 것이며,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실 역할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족 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며 살아가시는 그곳에서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 아니 믿는 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사실은 이질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오래된 친구인데,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로 인해서 오래 만난 사람인데 왜 갈수록 더 이질감이 느껴질까 해야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나 같으면 저렇게 태어날 수 없는데, 속에서 지금 열불이 나고 있을 상황인데 왜 저 표정에는
물론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그 모습 안에 왜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일까? 도대체 저 안정감과 평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날이 갈수록 뭔가 왜 자꾸 나와 거리감이 느껴질까? 왜 다를까? 왜 어떤 이질감이 느껴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 사람이 속한 교회가,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물론 신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주는 힘일까? 이런 일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물론 그 정도의 차이야 많이 차이가 나겠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나 이로 인해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미혹과 재난의 시대인 동시에 이처럼 복음이 성도와 교회의 고난을 통하여 강력하게 전파되는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는, 신자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너희가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 앞에 서서 너희 믿는 바 신앙의 도리를 진술하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미리 내가 어떻게 대답하리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 내가 말과 지혜를 내게 주리니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바 신앙에 대하여,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려 할 때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복음의 도리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준비하여 확신에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려는 자세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세는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보고 듣고 또 읽고 쓰기도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도리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받고 우리의 심령에 확증하여 세우고, 이러한 자세는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마음속에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내 지혜와 지식으로 증거하리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맞서서 내 지식과 능력과 힘으로 싸울 것이요, 그래서 또한 이기리라는 그런 자세.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암시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금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무슨 실력과 무슨 경력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도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증거될 때는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런 것들로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이 지금 수개월째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셔야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죄성의 그 작용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제 매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암시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내가 깨달았는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대로 닫으라고. 그건 이미 거짓의 역사가,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나를 따르라.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무슨 영상 매체로 말씀을 듣든지 본인이 깨달은 것 같은 어떤 여지가 드러날 때 여러분은 그건 뭐 뒤돌아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닫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를 저주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와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증거될 때는 그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도 친히 말과 지혜를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 복음 증거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섬기는 모든 직분에 있는 분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섬기는 직분이기에 더 겸손하셔야 되고요. 더 이 복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 그리고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 나를 쓰실 분인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자들도 이에 능히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즉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을 따라 증거할 때에 복음 증거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왕들과 권세자들이나 종교적, 영적 세력도 맞설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굴복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자나 교회에 대한 핍박은 육적으로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 지금까지 서로 모르던 생면부지의 사람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동족, 친구들로부터도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하여 구별되는 이 신분, 즉 불신자와 신자 간의 구별은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어서 또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어서 육적 차원의 혈연이나 그 어떤 인간 관계도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틈을 메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 간에 이 신자와 불신자의 이 고통,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의 그 깊은 틈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같은 신자인데, 같은 교인인데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이게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지금 가족인데, 부부인데,
부모와 자식 지간인데, 그리고 같은 교인인데, 이 믿음의 내용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픔, 이 고통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죠. 예. 예. 인간적으로는 부모 자식의 사이요, 형제 동족 친구의 관계이지만 그런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도 믿음과 불신앙,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간의 갈등과 대립과 대적 관계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친구가 나를 핍박하고 세상 관원의 법정에 넘겨줄 수도 있으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가 아닌데도 죽일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야말로 평생 친구, 예. 뭐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부모 형제들로부터도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철저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은 영혼을 붙들라 또는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뜻을 선택하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측면, 이러한 국면까지도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작용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1장에 자신이 겪는 그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하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는 그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를 대할 때마다 그 급류 속에서 뭔가를 붙잡고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놓으면 끝이니까 오늘 또 너무 가슴 아픈 해병대도 그 급류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4명이 집안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급류에 휩쓸렸는데 3명의 해병대에 3명은 극적으로 탈출을 하지만 그 급류의 위력 앞에서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도 그 급류를 못 이기고 결국은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했어요. 그 오열하는 그 부모 가족, 얼마나 필사적으로 급류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했겠을까? 그 지하차도 안에서 그 죽어간 분들이 얼마나 살려고, 그 어느 분이 그 손을 찍어서 보여준 것이 또 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죠. 막 살이 파였죠.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래서 사형 선고 지금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거기까지 사도 일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형 선고가 지금 내려진 그런 상황까지 저들을 사도 일행을 그것도 그 말씀의 일꾼들의 일행을 거기까지 끌고 가신 의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보시고 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심령을 그러한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임을 성령께서 확증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리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겪을 환난과 핍박의 정도가 어떠할지를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영혼을 구원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신뢰코자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음을 어쩌면 단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이름보다 더 크게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반드시 보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뭔가 자신에게 있는 그 뭔가를 붙들고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감추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면서 언제나 우리가 믿는 바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강의 이 호우, 이 장마의 피해가 이미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또 부상당한 그런 상황, 또 그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차 있는데, 또 주말에 장마와 극강의 호우가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그러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잠긴 그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위로가 그 지역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또 고통을 극복해 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